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애의 최고의 날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내 삶의 최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어떤 면에서 내 생애의 날을, 최고의 날을 만들기 위한 준비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으면은, 우리 속담이 그랬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 감이 내 입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바로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된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바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비밀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개혁 개정에는 은밀한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은밀한 일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히브리어로는 바차르인데, 이 바차르라는 말의 뜻이 접근 불가능한 일, 그 다음에 울타리가 쳐진 일, 견고해서 어느 것도 뚫을 수 없는 그것을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접근 불가능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 일을 내게 어떻게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쫄병이었지만 보면 1급 비밀, 2급 비밀, 비밀 문서가 있어요. 인사과에 있다 보니까 보면 어떤 때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 그것을 보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볼 수 있지 아무나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최현숙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집사님들 재택근무하세요? 그랬더니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서류가 많아서 서류를 해야 되고요. 또 집에 가져가더라도 또 그 기관장에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일을 또 금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항상 그거를 또 개인 신상이 있어서 캐비넷에다가 항상 넣어놓고 잠궈놓고 아무도 볼 수 없게 그렇게 한다고. 왜? 조그만 개인 정보지만 남에게 유출되기 위해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이용해 먹는 사람에게는 또 규정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될 수 있거든요. 바로 근데 이 비밀한 일을 그저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냥 아무에게나 당신 여기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라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진 이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 나타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바로 어느 누구도 접근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풀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 1절부터 9절의 짧은 구절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서 비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비밀을 한참 뒤에다가 몰래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거든요. 그 사명 가운데인데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일을 한참 뒤에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그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있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거야. 근데 그 은밀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33장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놀라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7절 말씀은 놀랍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 유다 포로는 누구고 이스라엘의 포로는 누굴까?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려져 있었어요. 근데 남왕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유다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단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극성맞게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먼저 바벨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그 다음에 멸망을 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남왕국에다가 선포하고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유다의 포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있던 유다만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많이 했던 이스라엘까지도 뭐라 했을까?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어떻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굉장히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산다고 잘못한다고 무조건 징계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별된 선민으로 구별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를 포로로 다시 돌이킬 때 부르짖는 자에게 남왕국이 있었던 북왕국이 있었던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어떤 때 우상 숭배하며 세상 가운데 있었던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어떻게? 은밀한 일, 비밀한 일, 숨겨졌던 일, 아무도 접근할 수 없던 그 일을 너에게 보여주면서 회복시킬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라는 이야기죠. 아, 그럼 맨날 교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놀란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비밀이 봉인 해제되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멀리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33장에 이 부분을 기록해 놓으면서 한꺼번에 한눈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부분들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바로 이 성읍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 고쳐서 낫게 한다.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자, 낫는다는 이야기, 고쳐 낫는다는 이야기가 상처가 있는 것을 아문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고치는 건 어떤 걸 고칠까요? 육체적인 부분들,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부분들을 아울러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우리 하나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치료시켜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멋대로 살았던 그 부분들을 회복시켜줘.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 치료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지 육적인 부분들의 상처난 거, 환경 부분, 그것도 포함해요.
그런 하나님이 치료시켜 주겠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의 우상 숭배했던, 그래서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을 지파를 한꺼번에 이야기해 주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생애의 최고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시키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주님 원하시는 일 가운데 나가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데 내가 부르짖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기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바로 여기 이 부분은 이 성경 우리 짧은 9절까지 말씀 속에서 다시 언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2절과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부르짖으라 이야기하면서 말하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서 멸망하고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믿고 우리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우리를 놀란 많은 사람 민족들 가운데 뛰어나게 찬양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신뢰하고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위기를 당하면서 이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으로 예배에 집중하며 달려가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예배는 무슨 일이 나 예배 드려야 돼 막 그냥 어떤 전투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그분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갈 때,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비대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대면 예배도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이라도 그 마음 내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나갈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중요한 것은 마귀와 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일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내 삶이 이러니까 여기 가면 될까? 저기 가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게 아니라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충만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내가 여기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각 지파마다 땅을 점령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왜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파들마다 땅을 분비하면서 거기에 레위인들이 거처할 수 있는 성을 하나씩 두었어요. 그래서 그 지파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사는 레위인들에게 섬기면서 레위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에게 11조를 드리면서 거기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거든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각 지파들 속에
바로 레위인들을 놔둬서 그들 속에 했던 것이거든요. 바로 내가 소속된 이 교회 속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나가야 될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 충만교회 소속되어 있다면 충만교회 안에서 함께 헌신하며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란 일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주시는 것이죠. 다른 데 가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주님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도 싸우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 마음을 올바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진실로 아무도 범할 수 들어갈 수 없었던 논란 그 비밀한 일 침범할 수 없던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부르짖을 때 내 생애의 최고 날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혹시 로또 복권 사보신 분 계세요? 우리 집사님이 자신 있게 손을 들었어요. 그래요. 얼마가 최고? 예? 5번 사봤어요? 근데 딱 샀는데 다 꽝이고 저는 모르겠어요. 복권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꽝 될 때 마음은 어떻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이게 막 뭐 최고 등수가 되겠지라는 1등이 되겠지라는 마음을 사잖아요. 근데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긁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느 날이 기다려질까요? 언제 발표해요? 토요일 날. 그 토요일 날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시간이 오매불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그날 막 어떻게 요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주택복권 할 때는 막 해가지고 딴 거랑 하면서 떨어졌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번호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내 번호하고 맞춰보느라고 가슴을 졸이면서 보겠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맞춰서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로또 복권 당첨을 기다리듯 내 생의 최고 날을 위해서 얼마나 흥분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가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을 부르짖는다면 주님은 100% 보세요.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과 우상 숭배하던 그들을 동일하게 말하기를 너희는 부르짖으라. 어떻게? 하나님을 나를 지어서 성취하시고 모든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요즘같이 불확실한 이 세대 속에서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내년까지도 내년 말이나 돼야지 안정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하고 전화를 하다 보면은 특히 여행업계 쪽에는 아주 초토화가 된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뭐 여행업계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다른 것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 같이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그분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비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했던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9장 1절은 다니엘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했던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그 70년수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부르짖으라는 이야기를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것이 성취하신 하나님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3절은 저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금식하면서, 바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21일 기도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끌어내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늘의 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는 내 생의 최고의 날을 이루신 사람 누구입니까? 예레미야만 받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다니엘만 받겠습니까? 예레미야 서신서를 다른 사람도 봤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서 언급한 그 이야기를 붙들고 내 말씀임을 믿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사람은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떤 때는 내가 막막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는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짖으라, 너에게 모든 일을 만들어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분 앞에 부르짖으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애를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6권의 말씀을 그저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애의 최고의 날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로또 복권과 같이 딱 피자마자 이 말씀을 내가 받았어 그러자마자 순간적으로 내 삶이 이렇게 활짝 펼쳐지고 좋아지게 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자판기 딱 누르면 도록 떨어지듯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바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말씀을 받았던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했던 그 이야기를 붙들고서 그가 21일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순간 바로 응답하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내렸지만 오는 순간에 바사 왕국군들이 나를 막아서 내가 오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군사를 보내주어서 내가 미가엘을 보내주어서 여기 와서 너에게 응답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응답이 동시에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응답이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안 온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음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우리 삶 속에 생애의 최고의 날이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몇몇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노아의 가족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진짜 미친 일이죠. 그때 노아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모든 일을 순종합니다. 근데 노아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셋하고 며느리들하고 그래가지고서 8식구가 열심히 합니다. 자부들하고. 근데 이 노아의 가정의 이 일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노아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가지고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달려가서 뭐라는 내 의로움을,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의로움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너를 의롭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나갈 때 이것을 주님은 의롭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 믿음의 사람들끼리 우리가 하나가 돼요. 우리 지체와 지체,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또한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가운데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될 때.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는 다른 사상의 하나가 되어서도 안 돼요.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란 일들을 계획하시고 놀란 일들을 풀어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우리가 많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는 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그래요. 1년, 2년 단위 120년. 근데 요즘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120년까지는 아니고 한 98년 한 그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좋아요. 120년이든 98년이든 하여튼 100년 동안 방주를 져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두 해도 아니에요. 1, 20년도 아니에요. 100년 동안.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그런데 온 가족이, 아들과 며느리들이 온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 방주 짓는 일에 달려가게 되었을 때 내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방주 안으로 8 식구가 들어가서 구원받게 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우리가 각각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뜨겁게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을 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비난 속에서라도 한 마음이 되어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사건이 일어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를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졌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바벨탑을 쌓아가지고서 어디에? 하늘 높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하나님이 하는 그런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하늘까지 탑을 쌓자고 이야기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20년, 100년 동안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은혜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된다고 해놓고는 금방 쏟아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내게 주신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 되어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경영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경영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6절 창세기.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막지 못할까요? 능력이 없어서 막지 못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는 것들이 하늘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들의 선포와 그들의 말들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그들이 묶어놓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묶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1년, 2년, 10년, 1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순종하고 나갈 때 어디에? 하늘에 같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냄비 신앙과 같이 반짝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보글보글 끓다가 불 꺼지면 그냥 식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불러 계속해서 1년도, 2년도, 10년도 방주를 짓듯 100년도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묶어놓은 것은 하나님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묶어놓고 왜 그러냐고. 아니요, 내 입에서 했던 말이 내가 하나 되어서 엉뚱한 소리 했던 부분들이 남이 하는 이야기 앞에 그렇지 그러면 같이 말장구 치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부분도 우리가 풀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짖기 원합니다. 그 성경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얼마나 규정히 여기느냐.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가 함께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연합을 통한 놀란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보, 우리 부부가 하나 될 때 하나님 놀란 일을 이루게 돼요. 우리 성도가 하나 될 때, 형제가 하나 될 때 하나님 놀란 일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바로 우리를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단의 괴계예요. 우리 이런 일 앞에 속지 말고 어떤 일들도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달려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광야 이스라엘들의 모습은 그들이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면서 이들은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 땅을 악평합니다. 함께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세계 생애 최고의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시켜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다고 철병거를 가졌다고 그들은 거인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조롱하면서 오히려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입의 말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더 강한 것 같아요. 물질이 모든 걸 휩쓰는 것 같아요. 세상의 권력이 모든 걸 다 휩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것 같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입에서 함부로 떠들지 말고 같이 악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공평하게 일하고 싶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달려갈 때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지금의 당장의 현실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불변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란 생애의 최고의 날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놀란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잠언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겠죠. 여러 가지 많은 가정마다 개인적인 모습 속에서. 그러나 그것 앞에서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경영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것을 믿었던 갈렙이라는 사람을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기 원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관 가운데 2명이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냥 한 지파 속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갈렙이 자기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부터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서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행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85세 됐어요? 여기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나이를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탓하는 자는 이미 실패한 자예요. 내 나이가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떨다 할지라도 이 갈렙은 어떻습니까? 내 나이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그대로 그 마음에 품고 여호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들이 무장하고 철병거가 있고 강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 숨겨진 일, 내가 범할 수 없던 그 영역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풀어주시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째째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당당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갖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달려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나이가 어땠어, 내 형편이 어땠어, 내 환경이 어땠어,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으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외쳤듯이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이 세상에 감당도 하지 못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고 전진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갈렙이 가지고 있던 이 용사의 영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생애 최고의 날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 접근할 수 없었던 일,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졌던 그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취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꿈을 품고 이제는 꿈을 품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행진을 해나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셔서 예언하고 모든 일 행할 수 있는 용사 영을 주님께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놀란 일에 동참하기를 주님께서 독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는 여기에서 내가 노아 홍수 때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100년 동안 그 일을 지속하며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 일을 경험하면서 태어났던 그 세대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갔던 그 무리들에 속할 것이냐. 선택은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날 때 하나님 저 땅에서 나를 선택해 주실 것이고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삶을 붙들어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들이 한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서 내 개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소원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이 소원을 계속해서 이루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소원을 그냥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나님 이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